믿는 신자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골든룰, 황금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황금룰, 골든룰로 알려져 있는 황금률로 알려져 있는 것은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자기 집의 벽에다가 이것을 금으로 써서 붙여놨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주님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말씀을 일반 다른 종교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유대교에도 사실은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유대교 장로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과는 반대 방식으로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방식으로.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내 이웃에게 하게 하지 말라.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면 유대교 장로 힐렐이라는 사람이 그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걸 다시 표현한 거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내 이웃에게 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유대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대 철학자 세네카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여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에게 관대함을 보여라. 세네카도 거의 비슷한 의미의 말을 했죠. 우리가 부여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에게 관대함을 보여라. 심지어는요, 동양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는 공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공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하지 마시오. 이게 아까 그 유대교 장로 힐레라고 비슷한 말을 공자도 했죠, 그죠?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비슷한 류의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 말들과 별 차이 없이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 말씀을 마치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처세술, 그죠? 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초 윤리,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똑같이, 그죠?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했으니까. 마치 내가 잘 대접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잘 대접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내가 먼저 주면 나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왜곡하는 거고 곡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렇죠. 그냥 그 12절 전체에서 그러므로가 없고 그러므로가 없고 그냥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까지만 있으면,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말씀의 일종의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결론적인 부분의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무엇에 대한 결론일까요? 그렇죠. 바로 위에 있는 11절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11절은 뭐예요?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 좋은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씀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처세에 가는 것은 성령 받는 일과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을 받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그죠. 그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를 구하는 자에게, 그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왜 안 주겠냐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말씀은 어떤 인간관계나 처세술이나 기초윤리나 아니면 기브앤테이크 방식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걸까요?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을 대접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 그죠? 대접이라는 말로. 더 나아가면 7장 1절에 비판하지 마의 반대말인 거예요.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마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줬는데, 그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와 돼지가 되는 자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죠.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대접이에요. 비판에 반대되는 말 대접.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봤을 때 비판하지 말아라 할 때 뭐 하지 말라고 또 그랬습니까? 정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우리 한 거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볼게요. 또 잊어버렸으니까 읽어보고 올게요. 누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6장 37절 99페이지 그거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비판의 반대말은 뭐였어요? 용서였단 말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대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더구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뒤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 때문에 이것이 비판의 반대의 말이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말씀이며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며 성령을 받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율법이요 선지자 대접하는 게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사실은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얘기하죠. 그죠? 5장 17절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7장 12절에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사실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거기 왜냐하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인 그 대접, 그 말이 5장 17절 말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5장 17절 말씀과 7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인크루지오 구조라고 하죠. 예.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그 알맹이들을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고 있나 보세요. 17절 보세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러 오신 주님에 관한 얘기를 쭉 하신 거죠. 율법의 완성, 그쵸?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룬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주님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뭔가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율법과 선지자를 이해해야 이 대접이라는 말을 우리가 금방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대접이라는 말을 성령받는 일과 연결시키고 찾고 구하는 일과 연결시키고 비판하지 않는 용서의 일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뭔가요? 예, 율법과 선지자, 우리 누가복음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볼게요.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신약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이 한득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을 다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래요? 예, 요한의 때까지라고요. 그러면 요한의 때까지 있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할까요? 구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 그런데 그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우리 누가복음 24장 가서 볼게요.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적인 내용.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서 말했대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킨대요, 지금? 예수. 그러니까 이 대접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무슨 일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무슨 일과 관련되어 있는 걸까요? 예,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에서 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마태복음 22장도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신약성경 38페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요? 강령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완성하시러 오신 그 완성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죠. 주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 자체가. 로마서 또 가서 볼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죠.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율법과 선지자, 그것을 일단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완성하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그죠? 우리를 정죄해서 죄인의 자리로 끌고 가고, 그래서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죽이는 일을 했던 거예요, 율법은. 그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한 그 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 그 사랑을 완성한 거. 사랑은 곧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 거. 결국은 주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한 건데,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룬 그 의와는 차원이 다른 의가 있어야 어떻게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했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죠. 차원이 다른 의를 얻게 해서, 그 차원이 다른 의를 얻게 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서,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보세요. 찾아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실 거다. 그 일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차원이 다른 의의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가서 볼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그렇죠? 율법 외에, 그렇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죠?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그 의와는 차원이 다른 의죠.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죠? 것이라 22절 곧, 그런데 그게 뭔가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 그건 예수님께서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그런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이 이르지 못해. 그런데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야, 대접이 율법과 선지자야라는 얘기는 바로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7절이 말하려고 한 건 뭐예요? 차원이 다른 의의를 지금 말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차원이 다른 의의를 얻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루는 그것이 곧 대접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대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대접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12절로 다시 돌아가면, 마태복음 7장 12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시 돌아가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많이 의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직역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여 주기를 원하는 바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너희가 저희에게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행해줘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 대접하다란 말이 포이에오라는 말이에요. 포이에오라는 말은 일하다, 행하다, 완수하다, 이런 말이에요. 완수하다.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다 이루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포이에오, 대접이라는 말로 쓰인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포이에오라는 말이 명사가 되면 포이에마가 되거든요. 포이에마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포이에마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창조물, 걸작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말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결론을 내면 이런 얘기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대접이라는 말은 성령 받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하여 대접하는 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짜 대접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진짜로 그 대접하신 분,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접 받으시죠. 이렇게 누구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한테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접하신 거고, 그리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 주님을 믿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주님을 대접한 그들은 또다시 주님이 우리를 대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겠죠. 어떻게 대접할까요? 사랑으로 대접하겠죠. 그죠? 사랑으로.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되게 해주시는 거죠. 하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삶으로써,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삶을 삶으로써,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주님 없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차원이 다른 의에 이룰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라. 주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주님에 대한 대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걸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대접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차원이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게 곧 대접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서 자유케 되죠. 그죠? 로마서 8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아까 말했잖아요.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용서죠. 이게 진짜 용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고 결코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걸 주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그리고 그 대접하신 그것을 믿는,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자들은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대접한 그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주님처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일 이제 또다시 그러면 정말 주님을 잘 대접한 사람들은 또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잘 대접한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결코 율법으로부터 정죄당하지 아니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대접이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대접을 받았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대접을 받은 자로서 또다시 대접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깊이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